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88년 12월 달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89년 3월에 신학교 4학년 복학하기 전에 2월 달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당시 결혼을 한다고 하였지만 제 수중엔 단돈 10만 원도 아니 5만 원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는 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보증을 서주셔서 제가 대한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많이도 아니고 200만 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의 돈을 융자로 받아간 그날 거기서 또 10%를 빼서 저한테 180만 원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인천에 정말 반 한 칸밖에 없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사례는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근데 결혼을 했다고 3만 원을 올려줘서 제가 10만 원을 받고 1989년도에 4학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만 원을 가지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학금 등록금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지하철 타고 차 타고 학교도 오고 가야 되고, 정말 사는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신혼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장인 어르신과 함께 잠을 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장인 어르신께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북의 평북 어르신으로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를 하시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장모님하고 자녀가 5명이고 그중에 저희 집사람이 막내딸이었는데 교회를 가면 장인 어르신이 밭에서 일하다가 낫을 들고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인 어르신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데, 그때 장인 어르신이 예수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앞서 거쳐간 목사님들 그리고 그 교회 출신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던 어르신이 저랑 자면서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좋은 목사 되라오. 좋은 목사 되라오. 저한테 던진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장인 어르신의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장인 어르신이 저한테 던졌던 한마디, 좋은 목사 되라오,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전도사에게 그 귀한 막내 딸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난한 전도사인 사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80만 원으로 시작을 한 집에서 서울로, 그리고 용인으로, 그리고 마지막 양재로 이사를 갔을 때 거기 지하에서 방 2칸짜리를 700만 원에 전세를 얻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장인어른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도와주셔서 제가 가진 것은 180밖에 없었는데 7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제 미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계획은 했는데 갈 집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던 와중에 장인 어르신이 인천에 30년 전에 사놓으신 한 9평 정도 되는 그 빌라를 어느 정도 손을 봐주셔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비가 오면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물을 퍼서 날라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제발 이 반지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지난 4월에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김포의 아파트를 저희가 2천만 원에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집값이 5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나머지 3천만 원은 저희 아들이 어학원을 지난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학원차를 구입을 해서 4월 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인 어르신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분이 2009년도 90살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한 번도 돈을 갚아드린 적이 없는 정말 도둑놈 사위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넋두리를 여러분께서 들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조상 모세의 모습에서 저의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그 모세를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우리는 1절의 말씀에서 간단하게 2가지 정도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의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양떼가 모세의 양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의 양떼였습니까? 아니죠. 누구? 바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집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의 양떼가 아닌 아직도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만을 돌보고 있다라는 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 왕자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말, 그가 하는 일, 정말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말이죠,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기만 해요. 그저 장인의 양떼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풀만 먹인, 그냥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산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모세가 비록 살인자요 도망자로 애굽을 떠나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낳고 산 세월이 40년. 여러분, 그 40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뭘 했을까? 구약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지성인 4명을 뽑으라면 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모세로 생각을 해요. 모세. 그는 잘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전부 14권의 성경을 썼지만 바울이 썼던 14권의 신약 성경보다 모세가 썼던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성경의 분량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되려면 솔로몬 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총리로 지냈던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 메다파사에 이르기까지 그는 총리로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리로서 일했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4명이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신세만 생각해도 이거 여러분 한심하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양떼를 맡아 키우는 목자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생애를 볼 수 있잖아요. 야곱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어요. 라반 삼촌의 집에 가면서 라헬과 레아와 함께 결혼을 하는 동안 14년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거기서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그는 거부가 돼서 그는 돌아와요. 근데 야곱도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지성인 모든 일에 능한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만 치고 있는, 좀 죄송하지만 한심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어느 날 광야를 가다 보니까 양떼들이 자꾸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이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인 호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걸어간 것은 양떼일 수도 있고 모세 자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산인 호렙, 신의 산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이게 모세가 우연히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이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전에는 와본 적이 없었던 이 호렙산으로 서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3부니까 조금 좀 여유를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오래된 성경 공부 교재 중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냐? 4가지를 듭니다. 첫째가 바이블, 성경, 둘째가 기도, 그리고 셋째가 환경, 그리고 넷째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기도와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그리고 환경을 3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결혼을 할 때 저는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일을 안 해보신 데가 없어요. 서울신문, 한국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에서 중앙일보를 오픈할 때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으로 저희 아버지를 스카우트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창립 멤버로 간 체육부 기자는 삼성 라이온스 구단의 구단주, 초대 구단주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전 돌아가신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필명이 김욱입니다. 김욱 작가라고 쓰면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책 200권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당신이 쓰신 책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형제들 3형제 어머니 다 버리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저희 외삼촌이 4분이 있었는데 저희 한 큰 삼촌은 서울신문사로 직장 취직시켜줬고, 둘째 삼촌은 한국일보에 취직시켜줬고, 그리고 막내 삼촌은 매일경제신문에 취직시켜 주셨어요. 근데 아까 저를 보증서 준 분이 누구냐? 바로 저희 큰 삼촌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를 서울신문사에 취직시켜 주셨어. 그런데 자기 누나가 남편이 떠나서 자식이 가정을 꾸리는데 돈 100만 원도 없어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돈 10만 원 하나 저한테 결혼 지참금으로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 믿는다고 또 다 좋은 사람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환경을 거쳐서 저는 제가 아버지한테 배다른 형제를 데리고 저희 집에 한 칸 방에 왔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그릇을 날려가지고 아버지 눈에 맞아가지고 여기에 피가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갔는데 그 여자랑 배다른 아이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조금 있다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창명이가 누구냐, 그래서 당신한테 유리 던져가지고 여기 깨져서 피났다고 저를 신고하셔서 제가 그날 저녁 깜빵에서,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깜빵에서 제가 그날 저녁을 세웠어요. 여러분, 말씀한 대로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나를 낳은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그리고 당신이 인터넷에 올렸던, 저는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두 번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개 모모라고 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말이죠, 그 인터넷 통해서 들어간 글을 보니까 이건 과간도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말로 그 글을 써놨는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환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있었죠.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이 떨기나무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거기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떨기나무에게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떨기나무로 가는 것이 오늘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로 다가오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5절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쉽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세를 부르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내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중요한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조상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조상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역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 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역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한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그룹들과 놀라운 환상을 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신약적으로 내가 준비한 설교가 이게 바른 설교가 혹 잘못되진 않았나, 제가 여러 책을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 이건 스페셜한 미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 정도 대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영어로 하면 Here I am 이라서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두 가지를 명령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우리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세 번째 칸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게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렵고 헷갈렸냐 하면 도대체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여기가 어디예요? 호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호렙산이 거룩한 땅일까요? 여러분 스크린 통해서 보셨듯이 호렙산이란 이 호렙이라는 뜻이 사막 혹은 황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호렙이라는 단어예요. 글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돌멩이 투성이고 그리고 광야, 사막, 그저 모래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린, 그래서 나무 한 폭이 꽃 한 송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황막하고 거칠고 볼품없는, 아무도 그 땅을 거룩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왜 거룩한 땅일까요? 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붙잡아야 돼. 비록 그 땅에 볼품없고 거칠고 황야고 아무런 쓸모없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일지라도 그 땅에 누가 계셔요?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인간이, 거룩한 인간이 여러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거룩한 분은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만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가치 없고 볼품 없고 거칠은 쓸모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땅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나를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내가 맡은 천직, 사명, 소명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 선교사님이 된다, 거룩한 일이죠. 성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들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여기 나오신 우리 엄마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아빠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엄마들이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남편들, 아침 일찍부터 일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직장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남편들을 위해서 남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영국이 난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를 수선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은 뭐다고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 소중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로 잘 알려진 서부에 있는 워싱턴이라는 데서 살다가 왔어요. 근데 그 워싱턴 지역에는 카지노가 많습니다. 인디안 원주민들이 카지노를 운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카지노에 우리 교인들이 가끔 가서 거기서 이거를 땡깁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권사님은 아예 트렁크에다가 주일날 입고 올 옷까지 다 트렁크에 넣고, 그리고 토요일날 가서 밤새도록 카지노에서 이거 땡기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카지노에서 옷 갈아입고 거기서 씻고 그리고 주일날 나와요. 저는 몰랐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기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카지노에 가면 이렇게 반갑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임직자들을 보면 거기서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하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왜 그럴까요? 한국말이니까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거기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많은 사람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 임직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카지노에 한두 번 가가지고 뭐 하는 거, 저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모세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내가 있어서는 아니 될 자리인지,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실 일인지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있습니다는 과거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필요한 거 갖출 거 갖추고 나면 그때 하나님 예배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약속이 전부 다 공수표로 남발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그거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헌신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마지막으로 누가 여기에 있습니까? 바로 나, 내가,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8월 14일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홀로 서 있는 나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400년도에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그리고 나를 모르면 우린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통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늘 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이 고백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내가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볼품없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전혀 가치 없는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거룩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이가 운영하는 학원에 버스 기사로 12인승 학원차를 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도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었는데,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가야 되나?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내가 내려놓는 것은 아닐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중에 한국에 왔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우리 아이하고 우리 며느리가 전부 4개 국어씩 해서 전부 8개 국어를 합니다. 한국말 빼면 아이가 4개 국어, 며느리가 3개 국어를 합니다. 영어, 독일어, 중국어. 며느리는 소련말까지 퍼펙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일반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아이가 좋다고 어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놈이 어학원을 시작하면서 나한테 돈 10만 원도 월급도 주지 않고 공짜로 이 고학력자인 김창명 목사를 운전사로, 그리고 고학력자인 와이프를 또 운전사로 삼으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답답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목사일 다 내려놓고 왔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차량을 운행하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예수의 예자도 교회의 교자도 알지 못하고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이러면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들 조심스럽게 컴플레인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스위스의 위대한 의사인 트루니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정말 형편없는 늘 자기 연민에 빠지고 늘 자기 고민에 빠지고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늘 이런 연민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험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모험이며 모든 모험에는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 여러분, 이 화면을 그대로 좀 놔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모험이에요. 그리고 모든 모험에는 다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길은 위대한 크리스찬 의사가 고백한 거예요. 언제나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 40년 동안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날 낳은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교인들의 40명, 50명도 넘지 못하는 그 소규모의 교회 속에서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좀 교인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좀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도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집사람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늘 아파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제가 죄송한 고백이지만 집사람이 몇 주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안하지만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기 몸은 자기 몸대로,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지금은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외국인 며느리를 얻었는데,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요일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나한테 한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나 부르셨으면 좋겠다.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말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정말 우리 삶은 지금까지 실패로 점철되고 그저 고통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트루니에 교세가 이야기한 처럼 여러분, 실패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 목적의 일부라면 그 고통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실패로, 그리고 고통을 점철되어 오면서 정말 괴로워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록 이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십자가라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처절한 실패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매일같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우리 일터, 우리 자녀, 우리 가정,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 주님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자아와 위선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산다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장막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데, 또 막상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내가 한 일이 너무나 없어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주님, 남은 생에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일들,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또 저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모세를 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저 바로 왕에게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속에서는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내 작은 신음에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 자신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주여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각오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